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아모스서 연구, 이걸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준 메시지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모스서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손 박사님은 그 핵심을 아주 잘 짚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연구의 핵심 통찰들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모스서는 겉으로 보기엔 번영하고 종교적으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회가 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군요. 네. 손 박사님은 신앙과 사회 정의가 이렇게 분리되는 문제, 이걸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셨죠. 오늘 저희의 미션도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사회적인 불의를 이렇게 가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였는지, 이거를 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 자체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모스가 스스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7장 14절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는 원래 목자였고 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세요. 아모스의 메시지가 당시 어떤 종교 기득권이나 전문 선지자 집단 같은 그런 인간적인 권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어디서?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그 신적인 권위에만 의존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개인,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권 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향했다는 것도 좀 특이해요. 맞아요.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 주변국들, 다메섹, 가사, 두로 이런 나라들의 죄악, 특히 전쟁에서의 어떤 잔혹행위들 이런 걸 먼저 고발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손 박사님이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이스라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아, 보편적이다. 네,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차례가 되었을 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요, 주변국들처럼 전쟁 범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아모스 2장 6절 보면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값에 가난한 자를 파는 행위,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불이었어요. 와, 신 한 켤레 값이요? 네, 히브리어로 마카르, 그냥 판다는 뜻인데 손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적인 사회적 불의를 주변국의 그 잔혹한 전쟁 범죄 있죠. 그걸 나타내는 패샤, 반역이라는 단어랑 같은 무게로 보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그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자기들은 그래도 선민인데. 그렇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종교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의식은 꼬박꼬박 잘 챙기면서 실제 삶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막 억압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은 이걸 견딜 수 없으셨던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 너희 살찐 희생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정말 핵심 구절이죠. 네. 손 박사님은 여기서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건 좀 공적인 영역에서의 올바른 판단, 시스템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공의, 체데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헤매지는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행동, 그러니까 좀 더 관계적인 정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아, 그냥 정의라고 뭉뚱그릴 게 아니네요. 그렇죠.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 그 라틴어 경구 있잖아요. 피데스 시네 오페리부스 모르투아 에스트. 아, 그 얘기죠.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진짜 신앙이라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아모스 8장이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바구니,
히브리어로 까이츠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 히브리어 캐츠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죠. 아, 까이츠랑 캐츠. 발음이 비슷하네요. 네. 그걸 이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잘 익은 여름 과일이 이제 곧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차고 넘쳐서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에요. 와, 정말 섬뜩한데요. 네. 손 박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정말 오랜 인내 끝에 내려진 최종 통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심판의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피니스 베니트, 끝이 왔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참 무서운데. 그런데 아모스서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게 또 놀라워요. 맞아요. 그게 또 아모스서의 매력이죠. 마지막 부분 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면 놀랍게도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포로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히브리어 슈브, 네, 회복시키시고. 네,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그 땅에 아주 굳건히 심으시겠다. 히브리어 나타 이렇게 약속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테렌스 프레다임 같은 학자는 이런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회복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아, 의미심장하네요. 네. 손 박사님은 이 약속이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합니다. 심판의 끝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드 피넴 스페스 에스트. 오늘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아모스서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오래된 예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생생하게 말을 거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핵심은 결국 신앙과 삶의 일치,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군요. 그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진정한 예배와 사회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맞습니다. 송 박사님도 아모스의 외침이 21세기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하게 유효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도요? 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그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즉 정의, 헬라어 크리시스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아,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 헬라어 에르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 깊은 탐구가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는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아모스의 그 오래된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조용히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